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밝은 목소리로, 환영하는 목소리로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정말 잘 오셨습니다. 네, 이 봄날에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4월 첫째 주 우리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의 찬송의 이유 되신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에게 기쁨 주실 주님, 또 우리에게 기쁨으로 함께 하신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만왕의 왕께서 저사로 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힘으로 보증 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빠르게 찬양할까요?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은 자 다 구원하시고 찾아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의 오심을 찬양합니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주님 주심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마음과 노신 주님 찬송합니다. 아멘.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주님,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우리의 거룩하신 주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이제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나니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나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연결된 영원한 생명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시작된 하늘나라 우릴 부르신 하늘아버지의 사랑 한 형제요 자매인 하나님의 교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시작된 하늘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사는 삶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사는 삶 우리에게 허락된 참 생명 하늘 아버지의 보이노니야 우릴 만드신 하늘 아버지의 목적 그분과 연결된 영원한 생명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시작된 하늘나라 우릴 부르신 하늘 아버지의 사랑 한 형제요 자매인 하나님의 교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시작된 하늘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사는 삶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사는 삶 우리에게 허락된 참 생명 하늘 아버지의 보이노니야 서로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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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사는 삶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사는 삶 우리에게 허락된 참 생명 하늘 아버지의 보이노니야
세상과 우리를 만드시고 지금까지 역사하시는 창조주이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시고 주일을 맞이하여 온라인과 현장에서 마음을 모아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늘 주님 은혜 안에 살지만 연약하여서 주님을 망각하고 세상의 유혹 가운데 실수하고 낙심하는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자복하고 회개할 때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거룩하고 완전하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이 회복되고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시작되고 세 번째 봄을 맞이합니다. 산과 들에는 새순과 새싹들이 돋아나고 봄을 알리는 꽃들도 피어나고 있습니다. 아직도 오미크론은 절정을 지나가고 있지만 주님 주신 자연은 아랑곳없이 새로운 창조의 몸짓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이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움츠렸던 우리들에게 코로나에서 일상으로의 복귀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교회를 기대하며 기도하고 준비하고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김성겸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을 영육이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교회를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4월 6일부터 진행되는 임직자 선거가 있습니다. 이 선거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행해지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 헌신할 귀한 일꾼이 많이 선출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상식이 되길 원합니다. 진보와 보수의 편가름이 없어지고 다양한 생각을 서로 존중하며 모두에게 공평한 성숙한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비롯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종식되길 기도합니다. 더 이상의 희생과 파괴의 소식이 사라지게 하시고 그 땅에 평화와 회복이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서시는 김주영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듣는 자들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세상에서 힘있게 살아가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려움 중에 찬양하는 호산나 찬양대와 DS 프레이즈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8절로 22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18절로 22절입니다. 신약 성경 93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약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김주영 목사님 나오셔서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봄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이 나오셔야 되는데 제가 나왔죠. 담임 목사님이 이제 자가격리를 잘 마치시고 이제 회복 중에 계신데 설교도 일찌감치 다 마무리하고 계셨어요. 근데 목이 설교하기에 너무 불편한 상황이라 부득이하게 제가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 담임 목사님이 이따 오셔서 축도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 얼굴 그때 배우리. 네. 이제 말씀 전하겠습니다. 초대교회에 회심의 가르침이 있었어요. 회심은 세 가지가 변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세 가지가 뭐냐면 신념, 소속, 그리고 행동이 변하는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변화의 삶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말하는 회심이고 성도가 되는 것이고 세례이고 회개였습니다. 1, 2세기만 하더라도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무척이나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냥 위험한 것이 아니고 예비 사형수가 되는 일이었어요. 사회로부터 단절당하고요, 자기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과 자녀들까지도 목숨이 위태로웠습니다. 하지만 이런 엄청난 박해를 그리고 죽음의 위협까지 받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교회는 계속 성장합니다. 성장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바로 그 당시 그리스도인의 삶이 특별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가치를 따라 그분의 뒤를 한 걸음 한 걸음 뒤따르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이 특별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말씀과 가치를 따라 그분의 뒤를 한 걸음 한 걸음 잘 쫓고 있는지 따라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 누가복음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3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8절 말씀 시작.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세례 요한이 백성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다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전한 그 좋은 소식은 무엇이었을까요? 듣기 좋은 말이었겠습니까? 넌 성공할 거야. 넌 반드시 그것을 성취할 거야. 넌 잘 될 거야. 넌 더 건강해질 거야 하는 듣기만 해도 설레는 이런 말들이었을까요? 아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기에 나온 좋은 소식은 결코 듣기 좋은 말이 아니었어요. 너는 죄인이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무슨 말이에요?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라라고 외쳤습니다. 악을 멈추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성도다운 삶을 살아내라 라고 외쳤어요. 결코 듣기 좋은 말은 아니죠. 하지만 이 외침은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왜냐? 그 당시 입술로만 하나님을 섬기고 머리에는 구약의 율법이 가득했지만 그의 삶은 더럽기 그지없는 회칠한 무덤과 같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선민의식으로 가득해가지고 다른 백성애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유대인들을 일깨우는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절대로 구원받을 수도 없고 구원받아서도 안 되는 세리와 군인 같은 사람에게도 이 좋은 소식은 하나님 나라로 초대되어지는 멋진 초청장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로마의 뒤에 붙어서 부도덕하고 불의하게 백성들을 갈취한 세리일지라도, 아무리 악랄한 군인일지라도 그 누구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한다면 하나님 편에 설 기회가 있다라는 좋은 소식, 그 좋은 소식으로 세례 요한은 초대한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 세례 요한의 좋은 소식에 응답하였습니다. 지난주 목사님 설교하신 것처럼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그랬죠. 진심 어린 회개로 나온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때 회개한 세리와 군인 중에서 혹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다 순교한 사람이 있지 않을까? 천국 가면 한번 물어봐야겠어요. 아니면 이 세리와 군인들의 그 무리 중에서, 아니면 회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중에서, 유대 무리 중에서 초대교회의 주역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살던 사람이 있지 않을까. 물론 그들은 그 당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자신이 가졌던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했지만 그들은 영혼을 소유한 인생인 줄 믿으시기 위해서 축복합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누군가에게는 이 메시지가 좋은 소식이 아니었어요. 세례 요한의 그 메시지를 듣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떠난 사람도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어쩌면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회개할 마음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저 회개라는 통과 의례를 통하여서 자신의 그 안전장치를 확보하거나 그 정결 예식 중에 하나인 세례라는 공로를 쌓고자 그 앞에 나온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호기심 때문에 나온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거부하고 돌아갔을 거예요. 그 대표적 사례가 오늘 본문 19절에 나오는 갈릴리 분봉왕 헤롯과 그의 아내 헤로디아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우리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분봉왕 헤롯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그 당시에 그 2살 아래의 그 유아들을 잔혹하게 학살한 그 헤롯 왕 아시죠? 그 헤롯 왕의 아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안디바입니다. 그 헤롯 안디바가 갈릴리 지방을 담당하였던 분봉 왕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라 그랬어요. 뭔가 좀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의 동생의 이름이 빌립인데 빌립의 아내를 빼앗아 온 거예요. 약간 막장 드라마 같죠? 거기다가 실제로 헤롯 안디바의 조카이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뭐 정상적이진 않아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뭐냐면 이 여인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권력과 탐욕, 욕망으로 충실했던 사람입니다. 아마 이들은 성경에는 다 드러나지 않지만 수많은 악한 일을 행하고 그 악한 일이 잘못된지도 모른 채 살았을 거예요. 누가 그 분봉왕을 건드리겠습니까? 사실 헤롯은 그 로마 시대 그 유도의 종교의 그 수호자 역할을 자처했지만 그를 존경하는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헤롯이
헤로디아와의 일과 자기가 행한 그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았다 그랬어요. 책망을 받았다. 여기서 책망을 받은 것은 무엇이냐면 헬라 원문을 보면 이 단어는 직접 만나서 꾸짖었을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당시 그 세례 요한의 명성이 자자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초청한 것 같아요. 좋은 소리 한번 해주십시오 했을 거야. 헤롯 왕은 내심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그 타락한 다른 종교 지도자들처럼 권력의 비유를 마치고 헤롯 왕 당신은 정말 최고입니다. 하는 모든 일이 잘 될 겁니다. 이런 얘기 듣고 싶지 않았겠어요? 세례 요한에게 마저 그런 얘기 듣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림없죠. 요한은 헤롯과 헤로디아의 잘못을 낱낱이 책망하고 지적합니다. 그들이 저지르고 있는 모든 죄악과 탐욕을 꾸짖게 됩니다. 사실 경건한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헤롯과 헤로디아가 뭘 하든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 헤롯은 이두메 사람이었어요. 무슨 말이냐, 즉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냥 너희들이 지금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너희들은 그저 이렇게 살다 죽으면 돼. 그냥 지옥의 땔감이 될 거야. 구원은 오직 우리에게만 있어, 율법을 받은 우리 민족에게만 있어 하는 생각이 그들에게 있었답니다. 그 면전에 대고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을까요? 뭐 독사의 자식들아, 뭐 여기까지는 저는 안 했을 거라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마 회개의 그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한 게 분명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랬을 거예요. 내 뒤에 오신 이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거야 말했을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강팍하고 악한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더 온 마음을 다해서 좋은 소식을 전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무엇인가요? 우리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오게 가두니라.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였다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직면시키고 심판과 회개를 촉구했지만 헤롯은 그것을 듣지 않았어요. 누가는 그것을 한 가지 악을 더했다 그래요. 물론 듣기 거북했을 겁니다. 누가 그에게 바른 말을 했겠냐 말이에요. 얼마나 듣기 싫었을까. 분노로 치밀어서 당장 죽일까 하다가 백성들의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서 그냥 옥에 가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전한 이 좋은 소식은 헤롯과 헤로디아에게 듣기 싫은 질책과 꾸지람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누가가 이 본문을 배치하는 거예요. 원래는 세례 요한의 투옥이 기록된 부분이 3장 18절부터 20절까지잖아요. 그 다음에 21, 22절은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의 세례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것과 예수님이 세례받는 것 어느 게 원래 먼저인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의 세례가 먼저이죠. 근데 세례 요한은 일부러 앞에다가 세례 요한의 투옥을 배치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인기에 부합하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인기를 위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는 임박한 종말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그 메시지들은 진리였어요. 400년 만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나 이 진리를 선포하는 메시지는요, 많은 위험을 수반합니다. 복음대로 사는 것, 진리대로 사는 것 쉽지 않은 거예요.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순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 배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 서두에 언급했던 초대교인들 또한 진리로 살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희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면서 무엇을 포기하며 어떤 것을 감내하고 사시는지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의 위기다, 인구 절벽으로 인해서
다른 세대가 와서 다음 세대의 위기다, 이런 말 많이 합니다. 더더욱이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더 큰 위기가 찾아왔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로 그리고 외부의 핍박으로 주님의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도리어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그 핍박을 피하고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자리를 주저하고 거부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교회의 위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교회의 위기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핍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도리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명예와 부,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영광을 추구하기 위해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면 그것이 위기의 시작인 것입니다. 교회가 은과 금은 가졌지만 예수 이름의 능력을 잊어버리게 되면 그것이 바로 교회의 위기인 줄 믿으시겠으면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먼저 투옥 기사를 기록한 이유는 무엇이냐? 21절에 예수님의 세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던 세례 요한은 이제 본인의 역할을 다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역사의 무대에서 그는 이제 사라질 때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세례 요한이 참 멋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의 인생은 너무나 최선을 다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고백이 참 멋지지 않습니까?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선지자도 아니라 나는 다만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어요. 칭송했어요. 혹시 당시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기도 했어요. 당신이 메시아가 아닙니까? 엘리야가 아닙니까? 물어봤다는 것은 그 당시 세례 요한이 어떠한 존재였는지 알만한 것이에요. 하지만 그는 늘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세례 요한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주인공이 아님을 아는 것이 정말 지혜인 줄 믿으시길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주인공인 줄 알고 예수님의 자리를 탐하지요.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공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할렐루야. 그 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유명한 세례 요한의 고백이 나오죠.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고, 저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의 고백이 되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이에요.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다시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그는 점점 높아져야겠고 나는 점점 쇠해야 된다. 그는 점점 커지셔야 되고 나는 점점 없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진정으로 이런 고백한다면 그 인생 성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은혜를 망각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줄, 내가 왕인 줄 착각하며 사는지 모르겠어요. 내 욕망과 성취와 내 자기중심성을 위해 예수님의 이름을 팔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주를 위해 한 많은 것들이 있죠. 여러분들의 애씀, 수고, 헌신, 예수 이름을 받는 모든 핍박. 하지만 그 모든 것들, 내가 주를 위해 한 것이 내 공로나 의가 되지 않고
내 머릿속에서 기억되지 않고 오직 우리의 삶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주인으로 기억되는 것, 주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기쁨 중에서 가장 고결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 은혜 있기를 마음대로 축복합니다. 우리 21절과 21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세례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세례는 뭐와 관련됐죠? 죄를 씻는 것과 연관이 돼 있단 말이죠. 근데 그리스도께서는 씻어야 할 죄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죄가 없으신, 그러므로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죄인의 무리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의 한없는 낮아지심과 예수님의 한없는 겸손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사건은 무엇을 예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하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 피로 죄인 우리를 씻겨 주시는 것을, 그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세례 사건이에요. 우리 21절과 우리 22절 말씀을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뭐가 열렸다 그랬어요? 하늘이 열렸대요. 너무 멋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세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공생애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을 여는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의 형상으로 예수님 위에 강림하셨어요. 이 성령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수면 위를 운행하시던 그 성령입니다. 그 창조하시던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임했어요. 성부의 음성이 들렸어요. 예수 그리스도 성자 위에 부어진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가, 그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드러나는 사건이 예수님의 세례입니다.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그 구원의 역사는 성부 혹은 성자 혹은 성령 그 어느 한 분의 독단적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사랑하시는, 서로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 되어서 함께 하신 일이란 것이, 그렇게 우리의 구원이 귀한 것인 것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들렸던 그 음성은 너무나 귀한 것 같아요. 뭐라 그랬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정체성의 선포예요. 예수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모든 무리들 앞에서 공생의 시작과 함께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체성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는 거예요. 다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이 예수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그가 불어넣은 성령의 능력과 역사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진 주의 백성, 주의 성도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그 음성을 들었지만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 듣고 사랑하는 공동체 동역자들, 세런들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그들의 환대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그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잠시 그 고시원에 다닌 적이 있어요. 특별한 소망을 갖고 다닌 것이 아니라 약간 올드보이처럼 감금됐어요. 엄마가 맞벌이 하셨는데 그 옆에다 저렇게 끊어놓은 거예요. 들어가게 하시고 총무님과 약간 연합하여서 저에게 출퇴근 시간이나 이런 걸 이렇게 체크하시고 그랬죠. 저는 뭐 행복했습니다.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 고시원에 되게 독특한 누님이 하나 있었어요. 맨날 추리닝을 이렇게 하나 걷고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스레바를 질질 끌고 머리는 굉장히 떡진, 저는 그런 거 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예, 근데 폼하고 뿔탕기 끼고 이렇게 다니신 누나가 있었어요. 어느 날 그 누나랑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누님이 연대 법학과였던 거예요. 이상한 눈빛을 쳐다보시군요. 알고 보니까 그 누님이 사법고시를 1차 패스하신 분이에요. 쉽지 않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예. 그 누나가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야, 나는 네가 이렇게 사람들 보는 사람마다 그렇게 인사를 하고 뭘 이렇게 챙겨주고 막 그래가지고 너 고시원 사장 아들인 줄 알았어 그랬어요. 저는 그때도 해맑었습니다, 여러분. 예. 그 누나가 알고 보니까 그 CCC를 하셨던 누나인데 같이 큐티도 하고 신앙적인 상담도 많이 해줬어요. 방황하는 어린 영혼에게 큰 담비, 그러면 저한테 공부 좀 해라 뭐 이런 얘기도 해주셨고요. 시간이 지나고 누나랑 이렇게 떨어지게 됐죠. 각자의 자리로 떨어지게 됐는데 제가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설교를 준비하면서 뭐가 힘들었지 생각하는데 그 생각이 잘 안 난단 말이죠.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뭔가 고독하고 외로웠던 것 같아요. 잘 느낄 수 없는 제 감정이거든요. 근데 누나가 제 삐삐로 음성이 왔는데 문득 온 거예요. 주영아, 내가 아침에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놀랬죠. 그 누나가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한다고? 자,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영이 사랑하신대 그랬어요. 제가 4대째 크리스찬 집안입니다. 몇백 번 들었겠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신다, 몇백 번 들었겠죠. 근데 그날들은 그 음성은 좀 달랐어요. 그 누나를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이 주영아 너를 너무 사랑하신데, 이게 너무나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제 마음이 위로가 되고 회복이 된 역사를 제가 경험했어요.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이런 음성 전하는 인생 되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랬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는 모든 믿는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것을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의 정체성일 뿐만 아니라 그를 믿는,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모든 믿는 자의 정체성을 믿으시면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말씀을 마치면서 두 가지만 적용해 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며 받아들이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저와 수양회를 같이 섬겼던 어느 권사님이 있는데 이름을 밝히실 수가 없어요. 근데 별명이 공주예요. 공주. 물론 제 눈에는 성도님이시기 때문에 너무나 사랑스러운 공주님과 같지만 객관적으로 바라봤을 때, 사회적 통념으로 바라봤을 때 그렇게 공주의 이미지랑은 다른 느낌이란 말이죠. 근데 공주예요 막 이랬는데 그러죠. 되게 자존감이 높고 밝으시고 샤이닝 샤이닝 브라이트닝 브라이트닝 막 이러면서 날마다 행복해 보이시는 그 권사님이 계셨어요. 알고 보니까 남편이 그렇게 사랑을 많이 해주신대요. 남편에게만 사랑을 받아도 그렇게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셨을 때 제가 자존감이 높아 보여요? 낮아 보여요? 방언으로 말씀하셔서 잘 안 들리지만 저는 자존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자존심이나 자만심 이런 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냥 자존감이 높아요. 그냥 별로 이렇게 신경을 안 써요. 별로 부러울 게 없어요. 너는 그러냐? 나는 그렇다. 너 잘 됐다. 야, 괜찮다. 축하해. 나는 나니까. 이런 느낌이잖아요. 살 잘 빠지는 거 빼고는 부러운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그건 참 부러워, 그죠? 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묻는 거죠. 넌 뭐가 그렇게 자존감이 높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되게 많죠. 너 언제부터 이렇게 해맑았니? 그래요. 근데 저는 믿어지는 게 있어요. 뭐가 믿어지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믿어져요. 그냥 믿어져요, 그게요.
지금은 너가 동산교회 목사니까 그러지 할 수 있지만, 저는 옛날에 읍면 리에 있는 시골교회에서 파트 점사 시작할 때도 그때도 자존감이 높았어요. 별반 다름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사업을 한번 말아서 드신 적이 있으세요? 그때도 자존감이 높았어요. 제가 신대원 입시에 떨어져서 3수만 합격했는데 그때도 자존감이 높았어요. 세상이 어쩔 것이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시험이 어쩔 것이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믿어지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은 내 상황과 환경과 상관이 없었어요. 그냥 내 안에 그것이 자존감의 근원이고 뿌리였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근데 여러분, 진리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저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오늘 음성을 전해주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할렐루야. 그걸 받아들이실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너무나 사랑스러우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기쁨이십니다. 그게 믿어질지어다. 그게 받아들여질지어다.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저도 저를 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면 소망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고 온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뚫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뚫고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세요. 자기 아들의 피로 우리를 사셨어요. 이게 믿어지시는지요? 그럼 그것을 소유한 자답게 행복할지어다. 누리게 될지어다. 두 번째,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코이노니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어디서 배웁니까? 그 사랑의 기준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배우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은 뭐죠?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진실된 사랑이에요.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도 뚫고 일하신 하나님, 그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작정과 약속입니다.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됨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랑했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거기까지 갈 수 있어야 돼요. 나만 사랑하면 안 되고 내 진짜 사랑이 회복되면 남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말해요. 진실된 사랑이 어디 있어? 그 코이노니아적인 사랑? 그거 어떻게 우린 못해.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건 가능합니다. 언제 가능하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는 만큼 그 진실된 사랑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진실된 사랑이 어디 있어? 그랬을 때 우리가 딱 말해야 돼요. 동산교인들이 말해야 돼요. 아, 여기 있어. 동산교회 오면 있어.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약간 교구끼리 경쟁이 붙어야 돼요. 우리 교구가 더 사랑해, 우리 셀이 더 사랑해. 그런 건 경쟁해도 돼요. 우리가 더 코이노니아야, 우리가 더 셀적이야, 이런 건 더 경쟁해도 되는 거예요. 더 사랑하시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공동체의 크기는 재정의 크기도 성도의 숫자의 크기도 아니에요. 부흥이요. 진짜 부흥이 뭡니까? 진짜 여러분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진리에 순종하여서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세리와 같지만, 군인과 같지만, 내 눈에는 헤로디아와 같고 헤롯 안디바 같지만, 헤롯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 그를 위해 좋은 소식을 전했던 세례 요한처럼 그를 위해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쉽지 않죠. 저는 나아가서 여러분이 사람들을 세워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동산교회에서 10여 년 있는 동안 많이 봤거든요. 셀리더의 눈물과 지역장의 눈물과 V지리더와 간사님들의 그 눈물과 희생으로 성도들이 자라나는 것을 봤어요. 우리 한나 총무님의 그 헌신으로 성도들이 회복되는 걸 봤어요. 다윗 왕에게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크게는 첫 번째는 사울과 같은 사람이에요. 다윗 아래로 끌어내리는 사람이야. 다윗이 그냥 꼴 보기 싫어 끌어내리는 사람. 근데 다윗에게는 아이러니하게도 요나단 같은 사람도 있었어요. 요나단은 어땠어요? 다윗을 사랑했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보면요, 다윗이 이만큼이면 다윗을 더 위로 끌어올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요나단의 사랑이었어요.
다윗이 큰 사람이 됐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와 요나단의 그런 사랑의 인큐베이팅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셀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했냐면 진짜 사랑해야 되는데, 사람을 끌어내리는 거는 십자가랑 맞지는 않습니다. 그건 마귀들이 나는 짓이죠. 내 눈에 아무리 그런 모습일지라도 세워주고 올려주고 더 높이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여러분 그 인생이 된다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가치를 따라 그분의 뒤를 따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뒤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따르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같이 기도할게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겸손히 그 길을 따라가게 하소서, 사랑하게 하소서, 더 사랑하게 하소서. 하지만 하나님, 예수님의 자리에 내가 감히 앉지 않게 하시고 나는 작아지고 그의 이름만 높이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번 외치고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더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섰습니다. 그 사랑을 경험한 자답게 살아내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사랑하는 딸이요, 하나님의 기쁨인 것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받았다면 정말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십자가 사랑, 그 코이노니아 사랑을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인생길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소식으로 찾아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전히 보잘것없고 부족한 인생이지만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넌 내 사랑하는 딸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은혜 받아들이고 살게 하시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사랑을 받은 인생답게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기는 너무나 힘듭니다. 하지만 하나님, 남을 깎아내리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인생들 되게 하시고, 세상이 그런 사랑이 어딨냐 말할 때 우리 셀이 그렇다, 우리 가정이 그렇다, 내가 그렇다, 우리 교회가 그렇다, 우리 교구가 그렇다 당당히 외칠 수 있는 동산의 모든 교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들의 삶과 가정과 인생을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들의 건강과 기도의 모든 제목 위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응답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은혜 역사하신 능력대로
안녕하세요. 김성겸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2022년을 맞이해서 기쁜 소식이 있어서 전해드리려고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2022년에는 우리 동산을 함께 십자가 지며 또 섬기며 주님이 하시는 일에 쓰임받을 직분자들을 선출합니다. 그래서 장로, 권사, 안수집사를 이번에 함께 선출하게 되는데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들고 어려운 것도 있었지만 이제 이 터널도 좀 통과하면서 우리 동산교회가 힘있게 또 구석구석에서 함께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길 일꾼들, 동역자들 선출하는 과정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실 줄 믿고 우리 동산의 모든 가족들의 기도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직분 선출 과정이 우리 동산교회에게 잔치가 되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경험되는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임직자 선출 교구 투표 방법을 소개합니다. 교구 투표는 4월 6일 수요일에 현장과 전자투표로 진행됩니다. 투표 참여 대상자는 본교 출석 장년부 세례교인입니다. 현장 투표는 각 교구 낮과밤 수요 기도회 시에, 전자투표는 4월 6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투표 당일 수요 기도회에 참석하시면 장로, 안수집사, 권사 예비 후보자에 대해 기표할 수 있는 기표용지를 각각 한 부씩 총 3부를 배부해 드립니다. 투표용지 기표란에 동그라미로 표기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기표 인원 제한은 없습니다. 전자투표는 PC와 모바일을 이용하여 교회 홈페이지에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게시된 투표하기를 클릭하시면 전자투표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름과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시면 인증번호 입력 후 다음 단계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다음 화면에는 장로, 안수집사, 권사 예비 후보자 목록이 각각 표시됩니다. 후보자가 많을 수 있으니 아래까지 예비 후보자 명단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페이지마다 투표 확인을 눌러주셔야 기표 내용이 제출되며 모든 투표가 완료되면 장로, 안수집사, 권사 투표에 모두 참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알림창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된 후에는 기표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사전에 교회 홈페이지와 각 교구 수요기도회 장소에 게시된 예비 후보자 명단을 꼼꼼히 살펴보신 후 투표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무처 및 교구 교역자에게 문의해주세요.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실 임직자를 선출하는 과정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과 같이 직분자 선출을 위한 각 교구별 투표를 실시합니다. 4월 6일 수요일 각 교구별 낮밤 수요 기도회 시 직접 현장 투표와 전자 투표를 병행하여 장로, 집사, 권사 동시 투표를 진행합니다. 전자 투표는 교회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산동산교회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 안산동산교회 처음 오셨거나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울러 예배 전에 등록해 주시면 새가족부에서 더욱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시면서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께서는 아래 안내되는 교회 번호로 전화 주시면 등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상담 박스 어린이 세례식 안내입니다. 어린이 세례는 유아 세례를 받지 않은 7세에서 13세까지 어린이 성도들에게 베푸는 세례입니다. 유아 세례와 준하는 세례로 만 14세가 되면 자기 신앙 고백으로 입교 문답을 하게 됩니다. 자세한 일정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 교구별 특별 새벽기도회가
4월 11일 월요일부터 16일 토요일까지 각 교구별 수요 기도회 장소에서 진행됩니다. 교구별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 중 본당 1층 큰 소폴에서는 기존 새벽 기도회로 진행합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중직자 연합 기도회는 잠정 연기되었습니다. 교역자 부임 안내입니다. 백다나 찬양사님이 예배국 찬양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동삼타임즈 4호로가 발행되었습니다. 이번 4호로에는 다양한 셀 이야기와 교회 소식이 소개되었습니다. 신문은 본당과 학교 예배당에 비치되어 있으며 교회 홈페이지에서 웹용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하단 박스 우크라이나 동해안 산불 구호 헌금 안내입니다.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동해안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 특별 구호 헌금으로 진행합니다. 현장 예배 시 구호 헌금 봉투를 사용해 주시고 온라인 헌금 시 교적번호 뒤에 구호라고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에게 잘 전해지도록 적극 마음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전교인 셀 양육 4주차가 진행됩니다. 경청, 대화, 순종, 공동체를 주제로 총 2개의 영상 강의를 보시고 나누는 주간입니다. 모든 셀 예배 모임 때마다 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새가족 교육이 개강되었습니다. 4월 10일 다음 주일부터 4주간의 교육 일정으로 본당과 학교 예배당에서 시작됩니다. 시간과 장소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동산의 새가족들이 더 큰 은혜 누리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학교와 성경학교를 원하시는 시간에 온라인으로 수강하실 수 있도록 4월 12일 목요일부터 4주간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대상과 방법, 등록비 관련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셀 사역훈련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바이블 칼리지 B팀 온라인 수강생을 추가 모집합니다. 개강은 4월 10일 화요일이며 신청은 4월 8일 금요일까지 받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번 주 5가정의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10교구 장금수 집사님, 임경임 집사님 가정, 14교구 김종식 성도님, 이금자 집사님 가정, 19교구 이현호 안수 집사님, 박정미 집사님 가정, 23교구 김용섭 안수 집사님, 김정자 권사님 가정, 청년교구 선성훈 군과 장은혜 양의 결혼 예식이 4월 9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축하 부탁드립니다. 교회 소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그 외 임명, 알림, 모집 등은 주보와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 같이 여기에 모인 우리를 찬양하신 후에 김성겸 담임 목사님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충만, 인도하심이 예수님과 함께 나타난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딸이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고, 또 예수님처럼 어디에서든 죄인과 연약한 자와 함께 있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보여주며 살아가기를 갈망하는 동산의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이 복된 날 동산의 가족이 되신 남궁, 영자, 서병수 교회 인생 위에 세계 곳곳 고통받는 이들, 우크라이나 전쟁의 피해자들, 또 동해 산불 아직 복구되지 않은 피해로 고통받는 우리의 이웃들, 북녘에 고통당하는 우리의 동포들, 세계 곳곳 선교 현장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주님의 존귀한 자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